아, 오늘가 입추인데요. 오늘 제일 덥다고 합니다.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잘 노는 것 같습니다. 막상 놀아보려고 2박 3일 휴가를 냈는데 보니까 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밀린 일들을 처리하는데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새벽부터 이제 서둘러서 서울에 도착하고요.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큰아들 이사한 집에 필요한 것들 사서 마무리해주고 또 저녁 시간에 지난주 생일을 맞이했던 둘째 아들 불러서 두 아들과 함께 저녁 먹고 또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또 근처 그 북한산 우이동 계곡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한 10분 발 담그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또 화요일에는 밀리는 시간을 피해 가지고 아침 일찍 이제 출발해서 이제 병점에 있는 둘째 아들 오피스텔에 데려다 주고 아침 일찍 군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날 도착한 거예요. 또 그날 마침 또 장모님 생신이기도 해서 또 아내하고 장모님은 나름 힐링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또 점심은 또 함께 이제 만나서 식사하면서 보냈고요. 또 오후에 잠깐 아내하고 이제 서천에 바닷가에서 잠깐 산책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마지막 날 이제 수요일 날 일찍 교회에 와서 이제 서재에 있는데 또 때마침 또 집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교회 잔디 깎는다고 해서 함께 잔디 깎고 잡풀 정리하면서 그렇게 휴가 마지막 날을 보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보람은 찬데 별로 놀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휴가다운 휴가를 위해서 잘 노는 훈련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속에 그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피고 있는데요. 이제 바울은 18개월 동안의 고린도에서의 사역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떠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합니다.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이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로 정했던 에베소에 잠깐 들립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요. 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함께 머물기를 권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리라고 약속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잠깐 머물게 하고 자신은 떠납니다. 왜 바울은 그가 간절히 원했던 에베소에서의 선교 사역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라고 말하고 떠났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지로 처음 마음 먹었던 곳은 아시아 지역이에요.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바로 그 아시아의 수도가 바로 에베소예요. 이제 그곳을 가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셨던 곳은 마게도냐, 지금은 유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교 여행지가 변경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날 텐데 만일 하나님께서 반대하시지 않는다면은 이 아시아의 수도인 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이유에서 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바울의 기대대로 3차 선교 여행은 이제 에베소 중심으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도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의 전 인생은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봉받기를 원했고요. 예수님의 부활과 동참하고자 했던 것이 바울의 전 인생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여긴다라면은 바울이 생각하는 것, 바울이 뜻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로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바울이 뜻한 것이 곧 하나님이 뜻한 것, 이렇게 여길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울도 이제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아무리 바울이 능력 있고 선한 목적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 교회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 좀 더 나아가지고 목사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고 목사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목사와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실 바울과 비견할 수 있는 목사님들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누가 바울과 비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역시도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 이곳에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십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 사도행전 18장 21절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예, 바울은 이런 그 신앙의 태도를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2차 그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생각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바뀐 거예요. 바울도 초기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라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 바울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사실을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런 그 바울의 신앙의 태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로마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예, 바울이 살던 시대에 땅끝이라고 여겼던 곳은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로마 그 다음에 그 스페인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의 선교 근거지를 삼고 그 로마를 근거지로 해서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스페인만 복음을 전하면 곧 주님이 오실 것으로 이 바울은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도와달라고.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런 편지의 그 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장 10절 중간에 바라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결정의 중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이니까, 목사이니까, 장로이니까 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은 그 속에 누가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배제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런 신앙의 태도는요, 교회나 선교와 관련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 전반에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인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않겠다. 우리가 충분히 우리 인생을 진로를 놓고 고민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노력하고 이거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진로를 결정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에 대해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예, 우리가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라라고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이걸 관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요, 주의 뜻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많이 놓치고 살아가거든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꾀로 뭔가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바로 뭐냐라고 할 때 주님의 뜻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대학 이제 2학년 2학기 우리 큰딸도 2학년 2학기를 보내야 하잖아요. 2학년 2학기를 어떻게 보낼까? 2학기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에 주의 뜻이면 2학년 2학기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의 뜻이면 내일이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놓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살 수 있고요. 이것저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마음속에 이걸 담고 살아가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주의 뜻이면 내가 할 수 있다. 주의 뜻이면.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12시?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면 12시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안디옥에 도착하고요. 시간을 보낸 뒤에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떠나면서 각 성의 교회들을 격려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그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인 아볼로가 에베소에 옵니다. 와서 유창한 말과 탁월한 운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요한의 침례, 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해당에서 그 아볼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로 데려다가 그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이 아볼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지 저는 누가의 어떤 의도에 대해서는 참 찾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누가의 그 아볼로의 그 복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는 좀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이 유대인 아볼로,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인데요. 그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자신의 공적과 헬라 문학의 우수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와 더불어서 어떤 학문과 철학으로 아주 우월했던 학문의 도시입니다. 여기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도 크게 기억되어지는 그 일이 그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 구약 성경 갖다가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한 70인역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튼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유대인 아볼로가 에베소에 방문해서 해당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경을 들어서 전하는 내용이 그 사도행전 18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장 24절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학문이 많다라는 것은 달변과 혹은 언변이 타고난 사람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이 사람은 당시 최고의 어떤 문화나 학문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헬라 문화, 히브리 문화, 문법, 수사학, 천문학 등 이런 다방면에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갖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성경까지도 완전히 그 통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이 이 아볼로하고 논쟁을 해가지고 이겨먹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가 해당해서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간 부족해요. 이게 침례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고난과 또 죽음과 부활과 또 성령 강림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러가 그를 불러서 초청해서 그에게 그 나머지의 것들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아볼로의 그 인물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뛰어난 학문적인 배경과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탁월한 언변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른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냥 평범한 그냥 중년의 부부예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배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서울대 석박사 과정을 갖다가 갖춘 사람이 거기서 배워가지고 나와서 교수급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진짜 변변치 않은 뭐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는 어떤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어령 교수 지금 잡고 오셨지만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아무리 석학 아닙니까? 대단한 석학이잖아요. 한국의 지성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낯선 거예요. 다 낯선 거. 예. 그분의 멘트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진짜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상상해 보시라라는 거예요. 서울대 석박사를 하신 분이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는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그 나머지 이야기들을 갖다가 들으면서 배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댐댐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댐댐이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아볼로는 성도들에게 유익함을 주고요. 교회 공동체에 유익함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예,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진정 교회나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단순히 학식이 풍부하고 성경이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 교회나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댐데미가 된 사람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이 사실을 이 아볼로가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댐데미 하면은 이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댐데미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예라고 생각돼요. 애절. 이게 뭐가 예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줄 아는 거죠. 또 남을 위해서 사양할 줄 아는 거죠. 배려할 줄 아는 거죠.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이 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댐데미가 된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이게 훌륭한 거예요. 자기를 낮출 줄 알고 겸손은 하고요. 남을 위해서 사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이 예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댐데미가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도를 유익하게 해요. 뿐만 아니라 사회를 유익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덜 배우지 않았습니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아볼로는요, 그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배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존중할 줄 알았다라는 거죠. 이런 그의 자세가 이 사람이 나중에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의 이제 목사가 되어집니다. 고린도에서 나름대로 그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고린도에 4종류의 파가 생기잖아요. 그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누가 등장하죠? 아볼로가 등장해요. 아볼로가 파당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든 게 아니라 그만큼 교회와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고 뭐 배움이 짧다고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고요. 누구든지 간에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진 교회의 리더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 내가 되는 사람이죠. 댐데미가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울에 사대문이 있더라고요. 사대문이 있잖아요. 동서남북에 다 사대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더라고요. 의미가. 우리 가끔 가다가 싸가지가 없는, 그죠? 싸가지가 없는. 이게 싸가지가 4가지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인의애지. 이게 4가지가 없는 사람을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인의애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의애지가 바로 뭐냐면은 사람의 댐데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 우리 주양교회도 사실 이런 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의 댐데미, 사람들이 모여진 이 공동체에 나름대로 참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은 댐데미가 돼 있어.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또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런 복된 삶을 꾸려나가시는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진행해 나갈 때에 그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마음속 깊숙한 곳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 정말 댐데미가 되어져 가는 그런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 복된 교회의 그 모습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주양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